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어느 한 부분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가 부실하면 음식을 잘 씹지 못합니다. 그러면 치아가 부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소화가 문제가 생겨서 위장까지 탈이 나죠. 위장의 문제를 인식한 사람은 음식 섭취에 부담이 생겨서 또한 무른 음식만 찾게 돼요. 결국 신체의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고 밸런스가 깨지는 것인데요. 치아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의 밸런스가 깨져요. 또 발가락이 불편한 사람은 걸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반대편 발에 힘을 더 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쪽에 쏠리는 힘 때문에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서 척추에 부담도 생기죠. 치아에 문제가 생긴 것이나 발가락 하나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도 불구하고 몸 전체의 밸런스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다 연결되어 있게. 오늘 본문에서도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굳이 순서를 따지면은 듣는 것이 먼저일까요? 말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들리지 않으면요,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문제는 이것이 신체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이에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주님께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와서 치유를 부탁드립니다. 신체 구조상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죠. 들리지 않았는데 말하려고 하니 어눌하고 말이 더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는 청종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듣기를 말씀하시죠. 듣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듣지 못하면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들려야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항상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 끝에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제대로 들어야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기도와 전도가 이 말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와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듣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때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를 갖추고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하는 것이 듣는 거의 기본 자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이에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못하는 영혼들입니다. 왜요? 듣지 않으니까는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제 아들이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않았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트집을 잡고 있어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생상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제 아들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이 옳을까요? 정당할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이들의 주장이 엉터리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만져야 했어요. 최초의 규정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만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장로들의 전통이 추가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규정이 첨가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제물에 대해서 손과 발을 씻고 만지는 것인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추가된 규정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면 율법을 어겼다고 아주 엄포를 놓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범법자라고 올가미를 씌웠어요. 종교주의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머거리와 벙어리였다면 남을 정죄하는 악한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제대로 듣지 않아서 막말을 내뱉고 있고 악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과정인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해서 그대로 전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본인들이 세워놨던 기준, 그냥 예전부터 흘러내려왔던 기준들을 지키는 거에 목숨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은지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하고 성경 지식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상대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정죄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았다면 사람들을 위로하는 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고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3,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본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영혼, 또한 귀를 열고 듣지 못하는 영혼들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주님은 탄식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바르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잘 듣고 잘 말하기 소망해요.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귀를 열고 혀가 풀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기를 결단하오니 마음 변하지 않고 주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참 분주하겠지만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집중하고 애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